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빌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일제강점기 시절 한 젊은이가 경성의전원,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대 시험을 치르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신다면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졸업 이후 이 젊은이는 당대 최고의 수술 실력자였던 백인재 박사 문화에서 외과 수련을 받고 외과 전문의가 된 이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한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해 영세민 의료 구호 사업에 생애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건강보험의 효시가 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창설해서 국가적 의료복지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약관 29세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수재이기도 했던 이분은 정작 본인은 집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병원 원장이나 의과대학 학장 수입보다 가불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가난한 환자들이 이분 명성을 듣고 복음병원에 몰려와 수술해서 병은 나았지만 대부분이 병원비가 없었는데 이분이 이분들의 딱한 형편을 들으면 자기 월급으로 치료비를 대납해 주었던 것이죠. 본인의 소원을 지키기 위해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한 삶을 사셨던 것인데요. 이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고신대학 복음병원 설립자이고 병원장까지 역임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병원 꼭대기 옥탑방에서 보내다 1995년 성탄절 새벽 주님의 부름을 받은 바보 의사 성산 장기려 박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준수하는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사람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려 박사는 살아생전부터 위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있었으니 칭송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신실한 삶을 살았던 장기려 박사는 그 가문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 장가영 박사는 아버지를 이어 외과 의사가 되었는데 서울대 의대 박사, 제주대 의대 학장,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를 역임했었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손자 장여구 박사 역시 의사가 되어 서울백병원 외과 교수, 외과 과장으로 현재 봉직 중이고 증손자 역시 의대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받은 가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이런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바벨론이 패망한다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바벨론은 아수르를 정복하며 고대 세계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 같은 제국 바벨론이 함락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2절의 벨, 무로닥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되면 바벨론 신상도 부스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패망이 예언되던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그 힘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함락당하거나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패망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바벨론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은 헛된 우상에 불과한 헛된 존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패망에 관한 약속은 바벨론 굴복 혹은 바벨론을 섬기라는 기존 하나님의 메시지와 상충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간 예레미야는 바벨론 굴복, 바벨론 유수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패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은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바벨론의 길을 걸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지내면서 지난날 범했던 죄악과 과오를 회개하라는 메시지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힘과 능력을 동경하게 되면서 바벨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아닌 모든 나라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나라는 막대기 같은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 언약 백성이 다시금 언약의 길을 걷게 되면 막대기로 들어쓰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민족도 버리고 친일파, 친미파, 친러파 이들 편에 서서 자기 이익을 꾀했던 기회주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같은 이런 분들은 교회를 정치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치 이념화 돼서는 안 되죠. 다행히 이번 총회에서 신을 비롯한 건전한 교단들이 이 전광훈 같은 분을 이단성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고 참여 또는 교류 금지를 가결했는데요. 바벨론 패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부합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바벨론 패망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실제 바벨론은 주전 539년 페르시아에 의해 패망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철옹성 같은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유다를 귀환시키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있어 유다는 노예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수백만의 노예 민족이 바벨론에게 주는 경제적 유익은 어마어마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익이 되는 노예 민족을 바벨론이 자진해서 해방시켜주는 일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유다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는 이 회복에 관한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면 그날이 언제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의 날수를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완전한 회개의 시간인 70년이 바벨론에서의 날수이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바벨론에서의 날수에 관해 알게 된 유명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70년 후 회복된다는 약속을 붙들었던 다니엘은 그 즉시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소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장기려 박사를 소개하면서 신실한 사람이 받는 은혜와 복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복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구하는 신실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 나의 기도가 지금까지 내가 드려왔던 기도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간구였음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언제든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문을 열고 엎드려 바벨론의 패망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은혜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신실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